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오직 주님만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방패이자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한 말씀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새벽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속담 가운데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도리라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정말로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또 손자와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요셉의 그 아들
손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 족장이 후손을 축복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 너희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대답하는 순서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법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부를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직접 대질하여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다시 한번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름을 물어보자.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이라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집트 땅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냐,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언제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죠. 또 요셉은 형들과의 화해에 있어서도 자신이 형들과 화해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언제나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수련회나 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할 때에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참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수련회가 잘 끝나게 해달라고만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도 생기고 교사나 또 리더들 간의 의견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생각한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돼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씩 착착착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또 9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죠. 부모로서 정말 평생 누려야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떠한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감리교에서는 회심주의를 보내면서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항상 그의 어머니가 뒤따라옵니다. 바로 수잔나 웨슬리라는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 교육 방침 28가지로 참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정말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정말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길렀고,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또 성경에서 찬송가를 많이 기록한 찰스 웨슬리도 그 수잔나 웨슬리라는 어머니를 통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구체적인 삶과 또 가르침 때문에 위대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넘어 손자와 손녀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먼저 살아낼 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나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라 말하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혀 추측하지 못한, 내가 전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꿈에 그리던 아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막내 요셉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요셉과의 만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온전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손자들을 만난다?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이러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라고 했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도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큰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목사님께서 늘 사역을 할 때마다 권면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혜로, 또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제한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인간의 통념, 인간의 관습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 새벽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 이제 할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지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이제 손자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토대로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삭이 섬기던 뒷문으로 오셔야 되는 한 분이 좀 안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그 섬기던이라는 단어는 한번 섬기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섬기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기도할 때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쫓다라는 뜻입니다. 이 쫓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 섬기던이란 단어가 쫓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내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자가, 우리의 손녀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말 세상에서 쫓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한번 야곱의 삶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죠. 야곱의 삶에도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도망치는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슬픔의 시간도 있었고, 야복강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또 형과 화해하는 은혜도 있었고, 또 아내 라헬이 먼저 죽는 슬픔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과도 제외했지만 손자들과도 제외하는 아주 큰 은혜가 있었죠. 이 모든 고비고비를 누가 넘게 하셨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은혜로 바꿔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누가 먹이시고 기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누가 인도하고 기르셨습니까? 물론 때때마다 육신의 부모, 또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지금까지 친히 기르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일찍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부부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쉽게 말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마다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며 세상도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만약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앞서 있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조율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16절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에 건지신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해로운 상황에서,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로 내 힘으로 불가능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본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깊숙이 개입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준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그 은혜를, 그 간증을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축복기도, 그게 진짜 축복기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전통, 그러니까 시대의 전통 관습을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죠. 요셉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관습처럼 오른손을 장자에게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른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이제 권능과 축복을,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장자에게 능력, 권능을 주는 것이 세상의 관념, 통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반응을 하자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나도 안다. 나도 세상 관습이 어떠한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의도일까요? 왜 엇바꾸고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큐티 제목이 엇갈린 손길 주권적 은혜죠. 야곱은 자신의 엇갈린 그 손길, 자신의 의도가 담긴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상의 통념은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통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통념을 거슬러서 둘째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엇갈린 손길이라는 상황 앞에서 요셉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 뜻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나의 뜻보다 나의 좁은 식견, 나의 고집, 나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내 삶과 내 자녀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이, 서열 이러한 것으로 질서를 따집니다. 한마디로 나이와 서열, 부와 명예, 백그라운드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능력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금그릇이 높아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인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지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언제나 거룩이 성공이다,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녀를 위한 축복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거룩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성도로서 언제나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적표에 성적이 좋지 않다고, 성적 등수가 낮지 않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 등수가 조금 낮을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거룩하기를 발버둥치고 거룩하기를 애쓰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라고 말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음 주에 죽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삶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시간에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녀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시간을 내어서 만약 내가 다음 주에 죽는다면 어떠한 말을 남길까 유언장을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유언장 가운데 내가 비록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그 유언이, 그 영적인 유산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가득히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새벽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